예수님은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유명인이셨습니다. 오늘날도 인기 연예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붐비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길거리가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곳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은 정말로 어떻게 할 줄을 모를 정도로 많은 인파가 밀어붙이고 당기고 붙들면서 그렇게 많은 혼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앓던 12년간 고통받던 한 여인의 인생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그때의 고침을 받는데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가지고 예수님을 밀어붙이고 저희들을 밀어붙이고 온통 정신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도저히 알 수 없는 질문이십니다. 그만큼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부모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도 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이들까지 껴서 혼선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아우성, 아이들의 큰 또 시끄러운 소리들 온통 이것이 가득하니 제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매니저와 같이 또 보디가드와 같이 예수님을 지켜야 하고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면 제자들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들까지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도저히 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꾸짖건을,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올 거면 어른만 오지 왜 저런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모두를 힘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왜 저런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모두를 힘들게 하는가, 시끄럽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옛날 약장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쇼를 보여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애들이 오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끄럽기만 하고 앞에서 사람들의 눈을 가릴 뿐이지 아무리 100명, 200명이 몰려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약장수 마음에는 좀 애들이 갔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좀 아이들은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아니 왜 애들을 여기에 데려와서 모두를 힘들게 하는가. 이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어른들과 같이 동일한 인격과 영혼으로 대하지 않고 그 아이들은 수준 낮은, 그리고 어른들의 지도가 필요한, 어른들이 모이는 이런 곳에는 끼어들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러 올 필요조차 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도리어 꾸짖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노하시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썼던 그 버전에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분이 여겨, 예수님께서 분하게 여기셨고 화를 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아서고 꾸짖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랫도록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이 제자들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 어린 영혼들도 어른들과 똑같은 무게를 가진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키가 작든 크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한 영혼,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타박하고 화를 내고 꾸짖으니 예수님은 도리어 그 제자들의 모습에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가 무시하는 이 작은 자들, 또 어린아이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요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인데, 누가 감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의 무게를 가볍게 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오는 길을 막아설 수 있겠느냐. 너희가 제자랄지라도 그 누구라도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업수히 여기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요.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문제도 있고 또 괴로워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의 영혼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근심할 때가 많지만 어린 시절 이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나의 영혼에 대해서, 나의 심령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이 바쁜 일상과 삶 속에서 아이들의 영혼의 가치는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어린 자녀들 그리고 어린 그 영혼들에게도 누가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저마다 교사들이 힘들어했어요. 이 아이들은 외계인과 같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돈을 훔쳐가는 기계와 같이 만날 때마다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하는데 먹고 나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다음날 또 시끄럽게 떠드니 교회 사역 못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교회 사역을 하러 그 중고등부 사역장에 갔더니 재밌는 레크레이션과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놨어요. 그런데 어디에 접근을 못하고 있냐면 아이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는 일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이들이 과연 거듭나서 구원을 받겠는가? 이들이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도 가르치기가 어렵고 아이들이 거부하고 싫어하니까 애초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손대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먹을 것만 사주고 그래 그냥 주일날 나오기만 해라. 이 정도 선에서 그치는 것이죠. 그러나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영혼들은 어린 나이라 어른들과 다르니 그냥 재밌게 잘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게 주신 것은 이들은 너희와 똑같은 영혼이며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사들과 함께 계속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아이들이 지루하다고 몸을 베베꼬고 전도사님 설교 재미없다고 그래도 꾸준히 말씀을 전했어요. 교사들도 불신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망할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애들이 구주를 믿으니까 아이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니까 성령이 어린 심령들에게도 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주님 안에서 인격이 새로워지는 걸 보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린 학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데 내 수준에 입각해서 생각했구나. 그런 경험을 깊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가정 속에서도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데 내가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아이의 인생에도 힘든 점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아이가 한숨을 푹 쉬니까 부모님이 왜 그러나 했더니 유치원 가기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어요. 살기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철야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새벽 밤 11시 반 12시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애가 큰 이 가방을 메고 그 밤에 혼자 터덜터덜 집에 가는 거예요. 보니까 걔는 저보다 인생이 더 힘들어 보여요.
그걸 보면서 인생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다 무겁고 힘든 것이구나. 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짓고 그 밤에 그 힘든 얼굴을 가지고 지나갈까.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들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영혼의 무게를 가진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키워나갈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지요. 자녀를 위한 기도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나 자녀의 영혼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면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 크고 먹을 것 잘 먹이고 학교 교육 받게 하고, 그렇게 또 학원 수업 잘 받게 하고, 재정적으로 모자람이 없이 또 가정에서 화목하게 살면 된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영혼은 허전한 것이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랑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키우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면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키워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선현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키우는 것이 이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세번역에서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주셨다고 해서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그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함을 누리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그 사랑의 은혜를 서로 나누라고 주신 선물이지, 이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욥은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마지막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떠나가 버리는데, 그때의 욥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 자녀들, 나의 소유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정작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지붕이 무너져 죽어버렸지만 그 자녀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원하시면 데려가실 수 있고, 주님이 주님의 것을 취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주님께 원망하겠습니까? 저 자녀는 주님의 것이온데 주님이 찾으셨으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도리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에게 더 큰 2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누구의 것이라 고백하고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키워야 돼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자녀를 보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서부터 접근해야 자녀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자, 손주는 누구의 것입니까? 손주는 내 아들의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손주도 하나님의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자녀를 잘 또 가르치고 권면해서 그 자녀의 가정과 그 손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게끔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영혼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무겁다는 것, 여러분 제가 좀 체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의 무게와 저의 아이들의 무게는 다르지만 영혼의 무게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저도 소중하지만 저만큼 저의 자녀도 소중하고, 여러분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도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뛰어다니고 괴성을 지르지만 그래도 그 아이는 주 앞에서 소중한 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고,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지게 되고, 또 장차 이루어갈 아이들 사역, 어린이 교회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무게의 중심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도 망치고 자녀의 영혼도 망치는 비극이 벌어지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내 자녀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 영혼도 돌아보지 못할 때에 자녀도 방치함으로, 내가 자녀의 신앙의 길을 오히려 막아섬으로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가정의 모델은 내가 예수님 잘 믿어 천국으로 나아가고 내 자녀도 내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손붙잡고 온 가족이 주님을 믿고 천국에 나가는 것, 우리가 자녀의 인생의 방해꾼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아는 어떤 체험이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하여 자녀를 통제하고 주님께 나가는 신앙의 길을 막아서고, 어린 나이에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 나중에 어른 돼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잘못된 길이요, 그 자녀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손을 붙들고 주께로 이끌어 가서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앞에 속할 때 그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가정은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가정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새벽마다 수고한 새벽 부목사님들에게 먹을 것을 항상 가져다 주시고 축복 기도를 받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항상 기도하는 게 자녀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 이야기를 쭉 해줘요. 둘째가 어떻고 셋째가 어떻고 손주가 어떤데, 손주가 만난 여자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런 얘기 다 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면서도 그분의 마음속에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나이가 50, 60이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세상적으로 방황하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어린 시절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잘 가르칠 걸,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라고 내버려뒀다가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린 시절, 또한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바른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큰 복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16절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 교회의 재정적인 유익이 되지 않아도 아이들을 전도하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아이들 한 명 오는 것보다 장년 한 명이 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좋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는 모든 포커스가 장년 사역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어린이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위례 지역에 얼마나 아이들이 많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유모차 타면서 인생을 즐기듯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아유, 저것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아니 저 유모차 타다가 저 예수님 안 믿고 또 머리 컸다고 또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다가 멸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 아이들, 작은 아이들 귀엽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게 되면 안쓰러운 것입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나가고 부모님과 함께 이 길거리를 배워야 하는데 마음속에 저 아이들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변에 있는 꼬맹이들이 다 저쪽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름도 물어보고 어디 사는지도 물어보고 했어요. 그때는 성전을 아직 예배실을 계약하지 않은 때라
뭐라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오면 또 여기서 빈둥빈둥 거려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대화를 쭉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그 영혼을 한 영으로 대하니까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것이,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아무런 구원의 손길을 못 받고 그냥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이렇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여기가 노다진데, 여기가 우리가 손 내밀어서 구원하면 저 아이를 모두 예수 믿으면 저 천국 백성이 늘어나고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 이런 마음의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함께 우리가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지나가면 아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쟤를 전도해봤자 교회 시끄럽긴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끄러워도 뛰어다녀도 교회 와서 난동을 부려도 그 아이를 다 전도해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 작정하실 때 아이들도 조금 적어내셔요. 주변에 누구누구 집 자녀가 있으면 그 부모가 안 나온다 그러면 자녀라도 좀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오시든지. 그래서 전도 대상자는 어린아이도 상관없어요. 나이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한 영으로 여기고 전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그 영혼의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심령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 대한 권면을 주십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심령을 소중히 여기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도리어 오늘날의 신앙인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나이가 어려지거나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 순전한 심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어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마치 물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진 부모의 걱정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악한 마음을 품은 어른이 찾아와서 이 아이를 유괴하거나 납치하거나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 교육할 때 모르는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말고 가까이 따라가지도 말고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줘서도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유괴하고 납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고양이가 아파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고양이 치료할 수 있게 도와줄래? 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차 안에 아픈 강아지가 있다, 아픈 고양이가 있다, 저거 좀 옮겨야 되는데 좀 들어줄래?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모르는 사람 도와주지 말아라.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의 도움이 필요가 없단다. 그걸 계속 주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모르는 사람을 보면 아는 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물건을 사거나 할 때, 그러면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았는지 인사를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만큼 요즘 혼란스러운 시대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만큼 아이들의 순수함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용해서 아이들을 착취하거나 유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TV 프로에서는 부모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을 따로 떼어놓고 관찰 카메라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을 때 아이가 낯선 사람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부모들은 확신하는 겁니다. 내 자녀는 교육을 확실히 시켜가지고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작진이 여자 그 청년을 한 명 섭외를 했어요. 연기자가 가서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5명 다 따라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따라 나가고 나중에는 손잡고 모르는 차에 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엄마 만나러 가는 모습을 끝이 나요. 그걸 보면서 부모들이 오열을 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저렇게 놔두다간 큰일 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나쁜 마음을 품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순수함, 순전함이요. 하나님은 천국으로 가야 할 사람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른들은 의심하고 의혹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경계를 갖지만 어린아이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천국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판단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의 상념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완악한 심령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천국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 복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에 대한 순전함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면 웃어요. 배시시 웃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본 적 있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천국 갔으면 거기 안 있겠지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천국 있으면 당신이나 가고 나는 지옥에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내가 네 몇 마디 말을 듣고 어떻게 천국을 믿고 그리고 가지도 않던 교회를 가겠느냐, 그 순전하지 못한 마음이 복음을 막는 것이죠. 믿지 않은 자에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무엇이라 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보다도 내가 더 착하게 사니 말도 되지 않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다 어린아이의 심령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의 구원의 길로 부르시지만 완악한 마음으로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순전히 받지를 않아요. 천국이 있을까?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면 천국이 있을 것도 같은데 또 세상에 나가면 천국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순전히 있다고 하면 있는 줄 믿고 가야 되는데 항상 의심을 가지고 확인하려 하고 점검하려고 하니 주님은 이런 믿음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천국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소망할 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유일한 복음의 길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여러 가지 갈래길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주어지고 그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제가 덩치가 이래도 제 심령은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노년의 깊이가 더해가고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사회적으로 엘더가 돼서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든 우리는 여전히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 앞에 서 있을 때 그 영혼은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처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믿고 이 말씀을 순전히 확신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루어져 마침내 너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지요. 모세가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도 볼 것이요 사도 바울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의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고 무엇이라 방해하고 무엇이라 조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는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면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을 것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영혼의 무게가 소중한 것처럼 어린아이의 심령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한 영혼으로 대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고 함께 힘을 도와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